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모세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아시죠? 소금의 염도가 다른 바다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소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서 몸을 눕히면 몸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몸이 둥둥 뜹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사해바다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누우면 몸이 뜨더라고요. 그럴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몸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신기하고. 자, 그래서 이 사해바다에서는요, 수영 실력 자랑하려고 팔다리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물이 튀죠? 자, 이 물이 튀어서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면 정말 엄청 쓰리고 아파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주변에도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들어가면요, 수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이렇게 둥둥 떠서 즐기지 이렇게 팔다리를 흔들면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 들어갈 때 누구나 지켜야 될 한 가지 안전수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절대 수영을 하지 마라. 힘을 빼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저 몸에 힘을 빼고 눕기만 해라. 왜요? 그러면 뜨니까요. 자, 그러면 가만히 누워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은 절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괜시리 내가 뭔가를 하려고 힘을 주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요? 힘을 빼라. 힘을 빼라. 내가 내 힘을 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일생을 아는 분이라면 이 구절에서 동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이 히브리서 11장 27절을 가지고 예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이고 나서 자기도 죽을까 봐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27절 이 본문은요, 모세가 40살 되던 해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후로 40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가 애굽 왕과 대적하잖아요. 자, 이때의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던 모세가 아니에요. 40년 후에는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때의 모습, 80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던 바로 그때의 모습,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면서 백성을 해방시킨 모세를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는 애굽 왕을 두려워했죠. 죽을까 봐. 40년을 보내고 다시 애굽의 궁정에 돌아왔을 때 모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혼자 애굽 궁정에 나타났습니다. 모세를 지켜줄 군대 없었습니다. 모세를 지지해줄 후원자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혼자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던 애굽의 바로왕 앞에 모세가 홀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말 한마디면 체포되어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절대 군주 앞에 모세가 등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0장까지 앞부분을 쭉 보면은 모세와 바로의 대화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러고요. 바로는 절대 안 된다 그러고요.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바로 왕이 상당히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조금 꺾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어 가셔요. 그러고 나면 바로는 더 완고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시 다른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를 치시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몇 번이나 반복이 됩니까? 10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죠. 자, 이때 바로와 모세 간에 어떤 대화들, 어떤 신경전, 어떤 팽팽한 어떤 그 긴장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가, 간략하게 몇 구절만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로의 입장에서 모세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해요. 25절입니다.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자,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바로는 뭐라 그래요? 아니, 갈 필요 없다. 왜 사흘길이나 가서 제사를 드리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자, 바로 왕의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 그래, 해라. 하지만 나의 통치는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생활은 바꿀 필요가 없어. 예배를 드리되 내 손아귀에서는 벗어나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나 교활한 술수입니까? 모세가 즉각 거부하죠.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그러자 바로 임금이 바로 다시 제안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신앙생활 해라. 하지만 너무 많이는 가지 마라. 다시 나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만 변화해라.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완전히 떠나라. 세상에 대하여 온전히 죽어야 된다. 너희가 세상을 포기해서 세상이 너희를 포기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하나님의 재앙의
견디지 못했던 바로가 이제 또 타협안을 제시하죠. 자,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데려가지 마라. 어른들만 가서 제사 드리고 와라. 여러분, 어린 아이를 두고 부모가 어딜 가겠습니까? 상당히 영리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공산권에서 진행되는 기독교 탄압하고 정말 모습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데서는요, 성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도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전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이들, 청소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속삭입니다. 너희는 믿어도 돼. 하지만 너희 자녀들은 안 돼. 자, 근데 모세는 여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바로가 마지막 제안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너희 애들은 데려가지 말고 어른들만 가서 제사 드리고 와. 모세가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로가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그래, 애들은 데려가. 그러나 너희들의 제사는 다 두고 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정말 최상의 제안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무슨 계산을 해요? 나가라면 얼른 가야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실 텐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텐데, 돈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라고 할 때 얼른 가야죠. 더군다나 애들까지 데리고 가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간교한 제안은 없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다 놓고 떠나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애굽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사 떠났다 할지라도 금세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 그래, 물질 두고도 우리는 애굽에서 나갈 수만 있으면 오케이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다 틀려요. 자, 모세는 바로왕의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마지막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떤 경우라도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꺼져버려.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넌 죽는 거야. 여러분, 이 바로의 말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야, 바로왕이 진짜 열받았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짜 모세가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이제는 진짜 죽겠구나. 살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경고 아닙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요, 이 정도 되면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부들부들 떨 것 같습니다. 왕입니다. 애굽의 왕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나도 이제 다시는 당신 얼굴 안 볼 거야. 그리고 모세가 재앙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배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와 모세의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바로가 이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의 전략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도록 설득했던 것처럼 사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집요하게 설득할 것입니다. 적당히 변화는 하되, 적당히 변화해. 하지만 세상을 완전히는 놓을 수 없도록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결코 놓을 수 없는 나의 체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켜 놓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단의 이러한 그 간교, 교활함,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변화해요. 그러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변화한 것 같습니다. 변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놓지 못한 세상의 어떤 그 미끼, 이게 다시 나를 붙잡고 과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과거의 삶으로, 과거의 문화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통치, 그 통치의 온전함,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의 부요함,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의 그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해방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이 정도의 믿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정도의 믿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무엇이냐?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세는 어떻게 언제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애굽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짧은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 냈습니다. 여러분,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견디어 냈다는 거예요. 모세는 견디어 냈다는 것입니다. 견디어 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왕 앞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두려움을 견디어냈어요.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어려움은 다 사라지고 평탄한 삶만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에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숨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불안이 엄습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 마음이 낙심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세상 영광에 대한 유혹을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애굽의 매력적인 즐거움도 참아냈습니다. 반복되는 바로왕의 타협도 견뎌냈습니다. 바로왕의 무시무시한 위협과 협박도 견뎌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인내가 순간적인 만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에 그냥 한번 배짱을 튀겨보는 그런 배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이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요, 견디어내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믿음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때론 너무 무거워 혼자 지기 어려운 그런 그 무게 앞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시련도 참아냅니다. 믿음은 극심한 상황에서도 결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견디어낼 수 있었을까? 숨막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었을까? 당대의 바로왕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고 배짱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을 수 있는 힘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답니다.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숨막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짱으로만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만용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견뎌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믿음이 무엇이다? 제가 믿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은 무엇이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연약해지면 별것 아닌 것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이민의 땅에서 나는 과연 잘 생존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 남편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현재의 환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내 생업의 어려움을 나는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과연 내 신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병과의 싸움에서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문제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땅의 문제로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를 삼킬 듯 했던 문제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이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만나주시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시간에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예배의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죠. 육신의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무엇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의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예배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충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믿음을 사모하십시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난관들을 견디며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내 삶에 남겨지는 역사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대면했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견디며 믿음의 증거들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역사, 이런 증거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정, 여러분의 여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